감사는 영적인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의 자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특별히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가 되려면 오늘 여기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15절을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딱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을 크게 하세요. 크게. 열정적으로 할 때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짝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가시 같은 밭이요, 어느 순간에 옥토의 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열린 예배다, 뭐 이런 찬양 예배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막 인도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막 거기에 막 또 감동이 되고 같이 막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뒤에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탁 익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옥두의 밭이 됐다 하면은 탁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요 그냥 딱 막 꽂히는 거야. 막 10년 가고 그런 그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뭐 그런 예배가 뭐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그렇게 안 된다.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어느 교회에 연세가 평균이 65세예요. 그 교회의 평균 성도들이 평균 나이가 65세. 제일 어린 친구들이 65세예요. 네. 그리고 중간쯤 되는 장년부가요 70대예요. 70대. 거기는 장년부가 70대예요. 그리고 노년부가 이제 80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할 때 다들 일어나가지고 찬양을 해요. 일어나가지고 풍금을 치시는데 권사님이 풍금을 그 노령의 권사님이 이 풍금을 치시는데 다들 그 풍금에 맞춰가지고 따라 하시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멘.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환경도 장소도 나이도 다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옥문에 갇혀 있는데도 여러분 옥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마을과 신라가 찬양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지는데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는요, 환경이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가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하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생선과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참, 불평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부터 계속해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 비투리와 남학신이라는 장수 아들을 둔 할머니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이 두 아들이요, 하나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이에요. 하나들은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에요. 비가 내리면은 이 집신을 파는 아들이 비 때문에 내가 그냥
일을 못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아휴, 피 좀 그만 내려라 이놈의 하늘아 하고, 우리 아들이 집신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저렇게 술만 먹고 있다. 그러면 또 해가 쨍쨍 뜨면은요, 이 또 다른 아들, 남학신을 파는 아들이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아 하늘아 하고. 그럼 이 할머니가 또 뭐라 그래요? 하늘을 향해서 이 하늘아, 너 해만 뜨니까 자꾸 내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남학신을 못 파니까 이렇게 술만 먹고 있지 않냐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둘 다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비가 내리면 막내 아들 남학신을 잘 팔아서 좋고, 해가 뜨니까 집신을 팔아서 이 큰 아들이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감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365일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65일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생각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기서 나는 왜 이런 좋은 환경이지? 할렐루야.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났으나 멀리 서서 소리를 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여 하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고 주여 하고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뭔 소리야 하고 그냥 가겠다.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주여 한마디가 그냥 꿈쩍해가지고 뭔 소리냐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할렐루야! 멀리서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레위기 13장을 보면 율법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육체의 질병도 참 고통스러운 병인데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다라는, 동떨어져 분리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독립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회적, 다시 말하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과 형제들, 이웃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이 참으로 중요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 이게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참으로 어렵죠.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편을 두드러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르쳐 주세요. 그 문제를 풀어가면 관계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악화되면요, 여러분 아시죠? 손발이 썩어요. 귀도 썩어요. 눈도 썩어요. 코도 썩어요. 입도 썩어요.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은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어금니를 하나 뺐더니만 이 어금니가요,
이 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바른 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흠칫흠칫해요. 아유,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용 환자들은요, 이 입술이나 이런 것들이 썩어 내려가기 때문에 뒤틀리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른 소리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주님을 만나려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정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외쳤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돌보며 예방해야 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병이 치유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우슬초와 함께 새의 피를 찍어 이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려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이 이 사람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율법이 정한 질서를 예수님이 파하지 않고 그 질서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오늘 이 세대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데 올인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올인을 안 합니까? 서방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대한민국만큼은 이 세대가 공격해오는 곳에 잠잠하지 말아라. 우리가 잠잠하여 받았던 그 일들이 바로 지금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다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네. 여러분, 서방교회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교훈 삼아서 한국교회는 제발 저 세대가 교회에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깨어있어요. 아멘. 교회가 깨어있어요. 이 나라가요, 계속해서 뭐 시끄럽고 어지럽고 할 때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막 국정감사다 막 이렇게 어지럽고 막 사람들이 거기에 막 올인되어 있을 때 갑자기 경기도청에서 갑자기 이상한 법안을 탁 올려가지고 막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 경기도에서. 이게 뭐예요? 뭐 무슨 조리 하나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3인 이상 되는 사업체든 무슨 단체든 간에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권, 윤리로 생각하는 인권 단체에서 제정하는 사람을 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이 체크를 해요. 아, 이 단체가 지금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아, 이 단체가 동성애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거를 다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이에요. 이게 종교가 상관없어요. 다 이거를 경기도가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경기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캐치해내가지고는 이거 그냥 막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이거를 전해가지고 그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악법을 왜 국민들을 모르게 이렇게 슬쩍 올려놨느냐.
왜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계속 흐물어뜨리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물론 깨어 있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안 돼요. 어느 신학자는 그랬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된다. 신문은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권위를 세워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여러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요, 나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 다 깨끗이 됐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라 하고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몸 상태가 남의 환자로서 그대로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 가는 도중에 몸이 났다. 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워졌음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자, 조는 자, 여러분 몰라요. 깨어있는 자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요 장면을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그 사건으로 한번 옮겨서 내가 비교해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였죠, 여러분? 사모님. 플립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바지를 만들고 어쨌든 가리워가지고 숲에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이 10사람이 다 치료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아요. 이 표현이 지금 주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은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럼 이 한 명, 이 마지막 한 명,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 사람은 누구라고 지금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을 향하여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또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꼭 집어서 이 한 사람이 누군가가 누구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성경이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희망이요, 승리요, 나팔이요, 여호와 니시요, 그렇게 하나님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가운데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10사람 중에 9인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민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 예수에게 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치료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서도 너희들은 감사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감사했다라는 그 감사는 너희들의 만족이었잖아. 그냥 하나님 편의 감사가 아니라.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안에는요, 지금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자꾸 저 이방인들은 개 취급했잖아. 야,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없는 자들이야.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자들이야. 이 불경스러운 자들아, 이 더러운 자들아, 너희들은 그들을 떨쳐내기만 바빴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떨쳐버렸다. 그리고 스스로만 자랑하고 있었지. 야, 나는 너희들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 너희들을 통해서 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어. 근데 너희들은 내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희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방인들에게 퍼져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거지 않아요. 그 사건이 바로 시작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그렇게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네. 그런데 야,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이방의 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감사하네. 여러분, 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다는 것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게 놀라운 이 복음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옮겨짐의 역사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첫 번째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이 증거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땅끝까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아,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옮겨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침을 받고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감사했더니 우리 주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뭘 보셔요?
영적인 축복. 여기에서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영생, 구원. 여러분, 감사는요,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키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설명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여러분 그 옛날 모세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가르쳐졌잖아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 가르쳐줘요? 제사를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그 율법에 쓰여져 있는 기록된 진리가 뭔지를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네. 그래서 레위인들과 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들어가서 그들이 언제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야, 너희들은 삶의 자리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해라. 감사하면 그 감사가 너희들의 그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여는 문이 될 거야. 오늘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10명의 치료받은 걸 통해서 그 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감사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막 몰이를 안 해도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좀 더 편한 그 영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 이게 영적인 축복이라니까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 나라고, 이 4계절에 따라서요, 우리가 얻어지는,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양식들 있잖아요. 다양한 양식들이 계절마다 우리는 얻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영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부흥했던 그 이유가 뭘까? 성령님의 은혜도 있겠지만 이 태생적으로 우리 민족이 4계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4계절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양식들을 늘 얻어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폭발적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식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주변을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감사, 하루에 감사 5가지라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5가지 감사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10개, 20개, 50개, 100개도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주님의 구원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법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가 흔히 보면 연예인들, 또 무슨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텔레비에서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때리고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집행유예를,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집행유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집행유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우리가 얼마만큼 꾸준히 신앙생활 잘하든 못했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집행유예가 뭐예요? 집행유예 2년 받으면 2년 동안 잘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 범죄인데 너 이 범죄 가지고
너 감옥 가야 되는데 야 감옥 가지 말고 집행유예 2년 동안 너 2년 동안 바르게 살아. 그러면 너의 그 범죄 사실을 2년 동안 우리가 보고 잘 살았으면 없애줄게. 그런데 만약에 네가 2년 동안 잘못 살아가지고 법에 접촉했다.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야. 너 2년이라는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너 그 안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1년을 받아야 될 걸 3년을 받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집행유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나는 믿음생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내가 사는 동안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걷어가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받은 구원은요,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확정된 거예요. 끝났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물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런 구원이에요. 당당하게 행동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난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난 다시 출발한다. 그 생각 가지셔야지. 내가 집행유예 동안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나 끝났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요, 불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건 진짜인데 그 진짜는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나올 거야. 할렐루야. 진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기보다 싫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정말 세상에 저 사람과 나는 안 맞아. 용서가 안 돼.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로 흔적들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더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의 자리에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 나는 정말로 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 나는 감사해요. 내가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을 경험하고 볼 때마다 깨놓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만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 가지고 가는 거라니까요. 나는 확실하다. 하나님 나의 보증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보증자는요, 너 맞아! 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준단 말이에요. 그 보증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1억을 빌렸어. 그럼 그 사람이 보증이잖아요, 보증. 그러면 법원에 가서 언제든지 이 사람이 이 1억이라는 돈을, 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1억이라는 돈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빌렸습니다. 보증인, 와보세요. 그럼 보증인은 반드시 와가지고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1억을 줬습니다. 보증해주는 거예요. 확인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자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반드시 여러분,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증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기쁨에 있을 때 나타날 수도 있고, 눈물이 막 쏟아질 때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남용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우리가 교훈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감사가 어떤 건지를 잠깐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 삼을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만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 추구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더 큰 은혜가요 내 욕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많이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실상은 인간의 육적 소유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가 만족되었을 땐 언제든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유대인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도중에 자신들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으면 그 믿음의 모습대로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들이 육적인 소유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 믿음이 결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로 쓰임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물질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감사하고 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도록 내놓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해놓고는 감사한다고 해놓고는 세상 밖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적인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입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치 않은 반면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알았던 그 사실에서 우리는 복음이 정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복음은요 감사라는 걸 통해서 흘러가요. 감사는요 축복의 영적인 문을 열어요. 이것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감사로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렇게 감사라고 감사라고 하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가시와 같은 자식을 정말 하나님 버리기도 그렇고 품기도 그렇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감사해요. 그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그러한 여인이 있어요. 다하라 요네코. 이 여인은요, 일본의 이 아주 유명한 그러한 학자이면서도 기독교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엄마가 늘 이렇게 좀 몸이 연약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 곁에 있고 엄마랑 늘 이야기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다하라 요네코는. 그래서 엄마를 늘 보살피면서 엄마하고 함께 지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속 얘기를 다 하고.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이 아이가 사춘기가 오니까 막 삶의 비관이 생긴 거예요. 엄마, 내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삶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그냥 달려오는 기차에 그냥 몸을 던져버려요. 자살하려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살아난다 보니까 자기 두 다리가 다 잘려있고 왼손이 잘려있고 오른손은 남아있는데 오른손 엄지, 검지 요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손가락 다 없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보고는 너무 또 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했던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한 청년이 건네줘요. 성경책을. 그리고 그 청년이 얘기해요. 다하라 요네코, 당신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줘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요. 다하라 요네코가 이 청년이 건네는 말에 그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구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다하라 요네코가 그때부터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삶을 살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이 청년과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는 이 다하라 요네코가 80세에 임종을 맞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참으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하라 요네코의 이 마지막 말, 나는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 말 한마디에 다들 정말 자신들의 처지를 뒤돌아보면서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저 여인의 마지막 유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요,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감자를 잘 깎아가지고 감자 요리를 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감자조차 내가 깎지 못하는 여인이구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감자 요리조차도 못해주는 여자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들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목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외치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런 여자네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이 감자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과도의 칼로 감자를 내리쳐라. 그래서 쾅 내리쳤대요. 그랬더니 잘린 부분이 도마에 탁 안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옆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손을 딱 대고 하나씩 깎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잘 잘라가지고 아주 맛있는 감자 요리를 만들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맛있는 감자 요리를 해줬다는 이야기가 그 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나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사소하게 여겼던 일들이 정말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사소한 일도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때부터 여러분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힘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합니다. 당신도 귀한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삶은 황홀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돌아다닐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